돼요? 안 되죠. 저도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예배의 소중함을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이번 주가 또 고난주간이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주간인데 우리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찬송가 같이 하고 할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찬송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만나게요.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 없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정말로 저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로 감사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오늘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판에 정말로 깊이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시작과 오늘의 예배의 끝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앞에 제일 앞에 성은인가? 아니 누구? 친구예요. 아, 친구. 아니, 옆모습이 성은이 같은 느낌. 반갑습니다. 새 친구도 반갑고.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정말 한 2주 교회에서 여러분들 못 보니까 은근히 보고 싶다는 생각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혼자 집에 어디 놀러 다니고 그렇게 지낸 거 아니죠? 네. 집에 다 잘 붙어 있었죠, 집에? 네. 산이라 집에 잘 어디 돌아다니고. 그래서 대답을 못하는데 대답을 못하는 여러분들, 나는 이번 주간 한 주간 PC방 한 번도 안 갔다. 야,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우리 시원삼교회 중고등부 나는 지난 한 주간 노래방도 가지 않았다.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시원삼교회 중고등부임을 증명하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에요. 계속 교회, 공동체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잘 못 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교회의 중요성과 모이는 것을 이렇게 마음에서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이렇게 혹시라도 멀어질까봐 전도사님이 계속 마치 시어머님이 잔소리하는 것처럼 반복해서 지금 공동체, 교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찾았습니다. 한 절. 맞네요. 시작. 만일에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와 기둥과 터이라. 제목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전사님 할 얘기가 너무 뻔한 것 같죠? 뻔한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물어봤는데 노래방도 안 가고 PC방도 안 가고 이제 집에서 정말 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 어때요? 집에서 이렇게 초등학교, 유치원 이후로 학교 입학한 이후로
집에서 이렇게 긴 시간을 있어 본 적이 처음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이죠. 이렇게까지 집에 오래. 그리고 계약을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든 하지 않을까 했더니 그래도 오지 말라고 온라인으로 수업한다는 거죠. 여러분 온라인 수업에서 난 좋다. 너무 행복하다. 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서 학교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PC방도 안 가고 노래방도 안 가고 교회도 한 지난 2주간 교회도 안 나오면서 교회 친구들도 선생님 얼굴도 못 보고 난 집에만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렇죠? 이거는 나의 불문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나는 나가고 싶었고 학교 친구들도 지금 만나보고 싶고 새 친구들도 만나보고 싶고 교회 친구들도 좀 보고 싶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다.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요만큼이라도 들어봤다. 그렇죠? 끝까지 안 되는 친구들은 그래요. 그래요. 전사님이 이제 전사님 눈에 들고 싶어서 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죠? 전사님 하고 싶은 마음이 그거예요. 원래 사람은 혼자 지낼 수 없게 만들어져 있는 존재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절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절실 느끼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세상, 완전한 존재.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 만들어져서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였던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도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 혼자 짓는 건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딱 혼자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사람은 혼자 지낼 수 없게 처음부터 만들어졌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들은 공동체를 구성해서 가족 구성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코 혼자 지내는 게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매주 만나고 이제 교회도 매주 나와서 지난주에 전사님 설교 라이브 톡을 했던 것처럼 매주 교회 나와서 사람들은 친한 친구들하고 밥 먹고 피자 시켜 먹고 매주 보고 방학 때는 매일 나와서 교회 얼굴 부대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매주 교회 친구들 만나요. 매일 만나요. 특세 때는 매일 나와서 아침밥도 먹고 헤어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매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겠죠? 현민아? 지난주에 라이브 톡 들었을까? 자, 이렇게 한번 확인해보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막 가족 같은 막 사랑이 샘솟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반대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내 친구 막 다퉈가지고 저 친구 꼴보기 싫어서 걔가 싫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은 그래요. 그 갈등 같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함께 지내는 것. 그래서 같이 매일 보면 꼴보기 싫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반대로 그러니까 집에서 매일 이제 사람들 친구를 안 만나고 지내니까 어때요? 다시 슬금슬금 이제 사람들하고 맨날 마주칠 때는 피곤했지만 그래서 집에서 막 12시까지 1시까지 자는 게 더 행복했지만 이제 슬슬 자는 것도 힘들어지지 않나요? 저 허리 아파지고 허리 아플 만큼 자고 이제 친구들이 만나고 보고 싶어진 거죠. 혼자 있으면 만나고 싶고 만나면 꼴 보기 싫고 그렇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딜레마인 거죠. 그런데 우리 속에 사람들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혼자 살 수 없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하나 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망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열망, 만나고 싶은 열망 그것이 우리한테 원래 기본적으로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긴 하죠.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주고받고 살아가고 가야지 행복할 수밖에 없게 처음부터 만들어진 존재들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도 외딴 섬에서 홀로
지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했냐면 다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 향해서 다 하나님 내보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고 하면 다시 그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친구들도 다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혼자 지내는 존재가 아니라 혼자 지내서도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멤버십이라는 말 익숙하죠? 멤버십. 그 말의 뿌리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그 말의 뿌리가 참 기가 막히죠. 기독교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있는 그 뿌리가 기독교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시작된 그 말의 뿌리가 있어요. 세상이 그 본래 의미를 이제 조금 세상 사람들이 좀 퇴색시키죠. 요즘에 멤버십 하면 뭐가 생각나요? 포인트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멤버십 하면 포인트, 그래 할인 혜택을 주고 이제 광고주들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메일, 광고 메일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멤버십 하면 이제 어떤 요구 조건이나 기대 사항 없이 단순히 교족부에 그냥 이런 걸 딱 올려놓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주는 혜택, 교회에 나가면 어느 조금 뭐 행사한다 하면 나의 돈 하나도 내지 않았지만 피자와 치킨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출석을 좀 잘하면 찍으면 뭐 상품도 좀 준다고 그러고 하는 이런 혜택만 받아 누리는 거. 그렇죠? 생일날 문화상품권 선물도 받아 누리고. 이게 멤버십 하면 약간 그 세상에서는 멤버십 하면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관계 없는 것 같죠? 우리가 어느새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나와서 앉아 있고 그러면 당연히 출석 체크해서 상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멤버십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퇴색되어 있긴 해요. 잘못된 거죠. 비성경적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전선 계속 강조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다 라고 했어요.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한 기관처럼 몸에서 떨어지면, 만약에 어떤 기관이 전선의 손이 몸에서 떨어지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쓸모없는, 그렇죠? 좀 잔인한 얘기지만 여기 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이 한 기관이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말씀을, 하나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시들시들해져. 어떻게 시들시들해지는 게, 어떻게 시들시들해지는 거죠? 찬이라 교회 한 2주 안 나오니까 어땠어? 힘들었어요. 어떻게 힘들었어? 외로웠어요. 외로웠대요. 네. 태야, 교회를 안 나오니까 어땠어? 따라하지 말고. 외로운 거 빼고. 허전했어. 지금 마음이 허전하고 밤에 외롭고. 그렇죠? 밤마다 우리 다 같이 단체 카톡에서 카톡을 할까 그래. 그렇죠. 밤마다 외롭고 힘들고 교회 안 나오니까 또 우리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뭔가 느낌이 이렇게 안경 쓴 사람은 다 여기 비슷해 보여. 이렇게 이름을 딱 하려면 또 여기 세진이하고 준사, 자세히 보니까 준상이 있네. 준상 시원상이 우리 교회 한 2주 못 봤지? 3주 못 봤나? 어땠어? 석한이구나. 그치? 석한 안경이 다 동그래가지고 석한이는 더 참 오래 못 봤어. 그치? 석한이 맞지? 석한아 교회 온다니까 어땠어? 할 게 없었어요. 할 게 없었어.
석환이 교회 나오면 뭐 하지 주로? 석환이 교회 나오면 주로 뭐 하지? 예배드리죠. 그렇지. 말씀 듣고 기도하고 크게 찬양하고 그것까지. 네, 그렇죠. 안 나오면 그런 마음의 그런 느낌들을 가지죠. 근데 여러분들 다 그런 느낌들을 가지는데 그걸 전사님 조금 더 전사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지만 여러분들이 말로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전사님이 그 마음들을 조금 더 은혜롭게 풀어드릴게요. 교회에 안 나가고 그러면 우리 삶이 시들시들해져요. 그러니까 교회에 안 나가기 시작하면 그게 정말 외롭잖아요. 그렇죠? 뭔가 허전해요. 해야 될 건 안 할 것 같고 그 시간에 교회 안 나가니까 할 일이 없어요. 맨날 하던 거를 안 하니까 그 시간에 내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집에 있으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더 길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안 나가는 게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도 익숙해. 오히려 듣는 게 어색해지는 순간이 더한 다음에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게 더 자연스러워지고 교회 나가서 전사님 설교 듣다 보면 한 번씩 어려운 친구를 도와줘야 된다. 우리 친구들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돌봐야 된다. 막 이런 말도 듣기 싫든 듣고 싶든 매주 듣던 말들인데 이제 그걸 2주, 3주, 한 달 안 듣다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하고 그냥 지내다 보니까 그런 일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도 없고 나만 잘 챙기면 되고 다른 친구들 조금 마음 안 좋게 하더라도 나만 잘하면 그냥 잘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게 익숙해져 가는 거죠. 그게 익숙해져 가요. 말씀을 안 듣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 가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이제 새파란 거를 잃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잃어가는 거예요. 힘을 잃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안 들어가도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이 말조차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좀 교회 안 나오는 동안 누가 그런 뭐 말씀이나 다른 친구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지고 예배가 어떻고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여러분? 라이브 통 말고 없죠. 좀 시들시들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왜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몸, 여러분들이 교회의 몸, 지체이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지 그것들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흘러가고 여러분들은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런 것들이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고 시들시들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몸인데 교회 몸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제가 글을 너무 혼합적으로 써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유해줄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사님한테 그런 일 없다고 생각을 아니야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도 그런 사람은 표현을 못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고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전사님은 사랑하지만 전사님 사모님은 싫어요 라고 만약에 말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전사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사님 사랑하면 누군가 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분의 아내도 좋아요. 같이 이렇게 친해지고 싶고 전사님 갑자기 왜 뜬금없이 아내 얘기를 했냐면 전사님 잘못 써놔서 그래요. 웃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 아내의 실수입니다만 왜냐면 교회를 아내로 비유를 하거든요. 신학자들이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하는 교회는 싫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 안 나가도 나만 예수님 사랑하면 좋아하면 되지. 나는 예수님 믿지만 나는 예수는 사랑하지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이 안 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멀리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분위를 떨어뜨리고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하고 이런 태도를 막 취하면서 나는 예수님은 사랑해. 그런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아.
나는 교회는 별로 다니기 싫어. 교회는 멀리 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 몸은 싫어하면서 말로만 좋아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무엇 사람을 공경하며 지난주에 읽었던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해라. 어려운데 한마디로 딱 기억하면 너의 형제 같은 믿음의 지체들을 더 사랑해라 하라라는 말을 지난주에 나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의 영적인 가족을 더 사랑해라 라고 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지역 교회에 성경의 교회가 있었잖아요. 신약 시대 교회가 다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그때 교회를 보면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도 다 지역 교회에 속해 있었어요. 다 소속돼 있었어요. 그래서 속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 있었던 거죠. 교회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죠. 뭔가 잘못해가지고 용서받기 힘든 죄를 저지르거나 했을 때 좀 큰 사고를 쳤을 때, 뭐 이단에 빠지거나 뭐 이런 큰 사고를 쳤을 때 대부분 그럴 때 교회가 제외시키는 처벌로 징계로 교회의 명단에서 딱 제외시키는 것 이외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소속돼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회는 어때요? 오늘 우리는 문화 세상에는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이기적인 문화 그런 어떤 것을 우리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죠. 너만 잘하면 돼 라는.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교회에 소속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계속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리의 태도도 흘러가는 거예요. 아까 멤버십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교회를 교회라는 내가 교회라는 아까 말했지만 내가 교회고 내가 교회의 몸의 한 부분이다 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갖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그냥 나는 그냥 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는 사람, 그냥 시간 되니까 나가서 예배 교회 다녀주는 사람.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연락해서 한 번만 이번 주에 나오라고 애걸복걸을 하는데 하니까 내가 이번 주에는 예배를 참석해 주는 사람,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거예요. 교회 너무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 내가 여러분 자체가 교회고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무조건 소속되어야 하고 소속되었다면 내가 교회고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당연히 어떻게 되죠? 교회를 내가 다녀준다가 아니라 당연히 내가 이 교회를 섬겨나가야겠죠. 만약에 내가 교회 나갔어. 교회가 너무너무 재미없어. 너무 어떻게 이렇게 재미없을 수가 있지? 이 시간에 게임 한 번 더 하는 게 훨씬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 석하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질문이 뭐죠? 좀 길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 교회 나왔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 교회가 너무 재미가 없어. 근데 이 시간에 게임 한 번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 근데 석한이 너가 교회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참아야 돼요. 그쵸. 재미없는 거는 참아줘야겠죠. 자, 전사님이 다시 내가 교회잖아요. 그쵸? 내가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재미없게 느껴져. 그럼 교회를 재밌고 즐거운 장소로 만들어야겠죠. 누가요? 전도사님이요? 전도사님도 노력은 해야겠죠. 설교를 재미없게 하면 어려우니까 다 같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도사님 말고도 여러분들도 교회니까 석한이도 교회니까 석한이가 느끼기에 우리 중고등부가 조금 친구들이 나왔을 때 재미없게 느껴질 것 같아. 그러면 재밌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석한이도 난 재미없으니까 집에 갈래가 아니라 집에 가서 게임할래가 아니라 석한이가 그 재밌는 교회가 공동체 중고등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노력해 나가야 되는 거죠. 왜냐면 남 얘기가 아니고 석한이가 시원상교회 중고등부니까, 태희가 시원상교회 중고등부니까, 현민이가 시원상교회 중고등부니까
현서가 중고등부니까. 시원산교회 중고등부는 전도사님이 아니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시원산교회 중고등부는 찬일이에요. 재미가 없어? 간식이 피자, 치킨이 맛이 없어? 그럼 찬일이에요. 같이 간식을 해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피자, 치킨 몸에 안 좋아. 우리 시원산교회 중고등부는 건강해야 돼. 집에서 해오면 되는 거예요. 된장찌개, 된치찌개 이런 거 해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니까. 그것이 교회라는 것들, 소속한, 혼자 살 수 없는데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 소속되어야 되는 교회고, 여러분들은 교회 구성원인데 소속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체가 시원산교회고, 시원산교회 파워 중고등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 꼭 헌신하고 교제해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냥 쭉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가족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준다. 이거는 지난주 설교 내용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죠. 근데 이것도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의 신약의 교회에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다 신분이 다 달라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우리 시원산교회 중고등부는 서로 조금 사랑하기가 조금 편해요. 왜냐하면 다 중고등부거든. 나이대가 비슷해요. 그리고 다 학교 다니고 있죠. 학교에서 하는 공부들 똑같은, 지금 몇 차교육까지 그죠? 관심 없고 같은 교과서를 보면서 같은 내용들을 공부를 쫙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TV 프로와 같은 가요와 같은 대중가요를 누리면서, 그리고 또 교회 나오면 같은 찬양을 하면서 비슷한 것들을 누리면서 비슷하게 살아가요. 근데 신약의 교회에서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직업도 다르고 공부한 수준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 그런데 다를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과 히브리어를 하니까 완전히 서로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관계의 사람. 아예 저 사람이 온다 하면은 내가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 만나면 난 저주받을까 하는 막 이런 마음으로 피해 다니던 사람들이 한 교회에 같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같이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 그렇죠? 교회 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는 공부를 잘하고 누구는 공부를 못해요. 학교에서는 끼리끼리 놀고 힘센 친구들끼리 놀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끼리 놀고 학교에서는 돈 많은 친구들끼리 놀고, 세상은 그렇죠. 학교에서 저는 예전에 뉴스 봤는데 뭐 경기도에서 초등학교에서 저기 아파트 큰 저기 잘 사는 아파트가 있고 저기 그 조금 임대 아파트에서 조금 좀 어려운 친구들 사는 아파트, 그런데 자기가 잘 사는 친구 아파트들 놀이터 이렇게 그 광장인데 거기 와서 못 놀게 한다고 아파트 중간에 그 아파트 주민들이 돈 모아서 다 뭉쳐버리는 거예요. 놀는 세상이 그래요. 친구들 못 놀게 한다고. 세상이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는 공부 잘하는 친구랑 우리 공부 못하는 친구랑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신하기. 돈이 많은 친구들, 돈이 없는 친구들, 돈 없는 친구, 많은 친구, 또 용돈 좀 많이 받는다. 그럼 없는 친구들 좀 사주면서 같이 또 올리고. 서로 사랑할 때,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사람들한테 우리가 너희들하고는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다 라는 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증명해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에 소속돼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도 사랑해 주시고 전사님도 사랑해 주고, 그렇죠? 여러분들 나이 많은 어른들하고 친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사님도 여러분들 사랑받고 싶으니까 사랑해 주고, 그러면 와 전사님, 그러면 저 현상교회 보면서 야 저기 나이 많은 재기 없는 전사님도 사랑해 주네. 야 사랑이 많은 곳이구나 하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가정은, 교회 공동체는 우리를 고립에서 건져주는 거죠. 건져주는 거죠. 아까 교회 안 다니까 외롭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외롭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자기 사정들이 있겠죠. 찬일이는 무엇 때문에 외로움을 느꼈을까? 교회와 단절이 있는 걸. 교회 단절되어서 그래서 외롭다 하면서 무슨 생각했어? 빨리 나가고 싶다. 빨리 나가고 싶다. 저 이런 외로움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외로움들을 가지고 있는데 딱 교회에 와서 찬이가 무엇 때문에 그 야심한 마음에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이가 환영하고 반가워하고 하는 이런 우리 친구들이 있을 때 그 고립에서 건져내어주는 거죠. 저 혼자 있는 그곳에서 건져내어주고 그리고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자리로 같이 이끌어가 줄 거죠. 그렇죠? 이 공동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죠? 세 번째는 교회 가족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도와준다. 나오면 같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신약에 서로라는 말이 50번 이상 등장해요. 신약 성경에 50번 이상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공부하고 서로 무난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짐을 나눠주라. 서로 50번 이상이 등장해요. 서로 용서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멤버십이에요. 서로 하는 것 나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이런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같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에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혼자서는 성장할 수 없는데 여러분 선생님 질문 하나 할게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래요? 은평이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하니까 부끄러워서 안 되는 건가? 그럼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내가 생각해도 참 형편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래도 저래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전사님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전사님은 정말 참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결혼하고 이러면 정말 나는 다른 사람 한국 남자들은 막 살림도 안 도와주고 지금 여러분 지금 요즘에 젊은 형제들은 결혼하면 살림 다 도와줄 거 다 대답은 다 그렇게 거의 90% 대답은 한 80% 이상 90% 가깝게. 근데 실제 결혼한 신혼부부 젊은 신혼부부들 통계 보면 거의 절반도 살림을 잘 안 한대요. 말은 다 한다고 말을 하는데 전사님도 그런 얘기 들으면 당연히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힘들더라고요. 같이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혼자서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참 성격이 괜찮은 놈이야. 나는 인격이 너무 괜찮은 놈이야. 나는 너무 사랑이 많은 놈이야. 나는 내 스스로 나는 순한 놈이야. 나는 너무 순진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형제들 있잖아요. 나 너무 순진한 것 같아. 그렇죠? 혼자 생각하는 거는 정말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순진하든 내가 성격이 좋든 하든 그것은 혼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 것 같은 게 의미가 없어요. 같이 모여서 같이 부득이 봐야 돼요. 같이 어울려 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너 참 순한 놈이야 라고 하면 순한 놈인 거예요. 그렇죠? 나는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 그건 자기 말이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야. 너무너무 사랑해. 상대방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느껴야 되는 거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혼자 있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와야 되는 이유는 이 안에서 성장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 나와서 같이 부대끼면서 매일 밥 먹고 하면서 같이 다투도 보고 그렇죠? 게임하다가 붙어 다니다가 게임하다가 한번 틀어져서 멱살도 쥐어보고 그러면서 내 자신도 알아가고 그러면서 예수님 가르친 대로 멱살 잡은 저 친구를 내가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도 해보고 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랑을 우리는 정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멱살을 잡아도 나는 저 친구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치를 떨면서 사랑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진다는 거죠. 우리가 성장하는데 성경을 믿는 것, 그것 이상이 필요한데 그냥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믿는 것 이상이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에게 행동함으로 서로를 책임져 주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 빠르고 더 예수님 닮은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족 교회는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한 유혹에서는 어떤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전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우리를 같이 서로 책임지고 점검하게 하시는 관계로 묶어 놓으신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도록 해라. 서로 권면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잘해. 네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너 알아서 해. 내일 아닌데. 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옆에 친구가 교회 안 나오고 PC방 간다. 나는 안 빠지고 교회 잘 다니니까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냥 모른 척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삶에 관여하는 관계예요. 왜요? 형제니까, 한 지체니까. 네가 잘못되면 나도 잘못되는 거고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를 안 나온 친구도 있다. 쫓아가야죠. 쫓아가서 교회 이 교제 이 공동체로 끌고 와야 돼요. 그것이 우리 책임이고 여러분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자, 옆 사람 한번 보고 인사하죠. 오랜만에. 자, 내가 널 한번 창민이랑 찬일이 친구랑 한번 찾아보고 내가 널 책임질게. 눈에 진정을 담아야죠. 한 번 더 내가 널 책임질게. 그렇죠? 책임져야 되는 관계예요. 웃긴 것 같지만 서로 책임져야 돼요. 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만일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져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을 안다면 그들을 단념하지 말고 그들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멀어지고 마음이 떠난 사람. 그래서 교회에 잘 안 나오고 교회 주위에서 맴도는 사람을 참 좋아해요. 자, 이런 이유들, 환경에서는 이런 이유들로 해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문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첫 번째 결심하는 게 있죠. 말이 좀 이상한데 첫 번째 결심은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로 작정하는 거. 그게 첫 번째 결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결단이 또 필요해요. 왜냐하면 두 번째 결단이 나는 교회 지체로서 내가 교회에 속하겠다. 내가 교회 공동체로서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서 헌신하겠다라는 두 번째 결단이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도록 하는 두 번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자라고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게 돼요. 성경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로 첫 번째 결단 이후에 두 번째 결단이 필요한데 종사님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교회고 여러분들의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도 강조를 하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산교회 파워 중고등부에 여러분들은 속해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무조건 속해야 돼요. 근데 또 필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속해야 된다고 명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내가 속하겠다 그리고 헌신하겠다라는 결단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큰 유익들과 풍성함들을 여러분들은 배워가고 느껴나가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들 가운데 참으로 오랜만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내가 교회고 내가 시험상교회 파워 중고등부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헌신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리는 시험상교회 중고등부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고립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죄의 유혹에서 하나님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모든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오면서 작지만 하나님 작은 예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 친구들 평생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헛된 고백이 아니라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평생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시온상교회 중고등부 한 명 한 명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교회 방침 각 모임과 팀 모임을 포함한 모임은 가급적 자제해 주세요. 신체적 접촉 후 큰 소리는 자제해 주시고 예배 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앞옆 사람의 자리와 거리를 두어 예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제공되는 식사가 없어졌으니 당분간 예배 후 바로 귀가해 주세요. 코로나19를 위한 기도.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한성님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3주 만에 이렇게 보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그리고 또 오늘 4월 첫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4월자 이렇게 생일을 축하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 4월달에 생일자는 우리 학생 친구는 없고 이주성 쌤이 4월 생일자인데 오늘 예배 참석을 못해서 다음에 참석할 때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원이 친구가 이렇게 우리 깜짝 방문을 해줬는데 우리 하늘중학교 3학년 김서현 친구
다음에 또 예배 참석할 때 같이 자주 예배 때 얼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다들 알겠지만 우리 4월달에 우리 행사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문제로 해서 다들 취소가 돼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빨리 정상화돼서 우리 친구들하고 예전처럼 이렇게 같이 예배를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민이가 1월 특세 때 얼굴 보고 처음 본 것 같은데 아닌가? 아, 미안하다. 아, 그래가 내 김영진이었죠. 그럴 수도 있지. 안아보려고. 오늘 우리 4반 선생님하고 우리 6반 선생님이 참석을 못했는데 우리 각반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한테 카톡에서 보고 싶다고 카톡 보내라. 코로나 사태가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좀 긴장감이 조금 무뎌지는데 이럴수록 긴장감 미치지 말고 마스크랑 손 씻기 그리고 또 거리두기 각별히 또 조심해서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부장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손 들고 얘기하고 싶다. 없으면 그래. 석진이 4월 생일 파티? 금방 내가 광고한 것 같은데. 4월 생일자가 우리 이주성 선생님밖에 없어서 4월달 우리 4월달에 생일 또 누구 있나? 선생님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서 그랬거든. 우리 석진이가 또 파티를 하고 싶구나. 우리 석진이가 기도를 좀 더 세게 열심히 해. 우리가 빨리 바이러스가 물러나지.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바로 권세와 영광이 주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는 바로 갔다 오신 바로 집으로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쌤, 이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도 되지 않아요?